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 예수 주신 가라 늘 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배우고 더 많이 알아서 정말로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으며 정말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은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정말로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와 다른 정말 그 완전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고 믿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배울 때 이 내용이 그냥 머릿속에만 남는 지식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공유되지 않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속성을 가지고 계심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속성들에 대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간단히 복습을 하면 그냥 제목만 복습을 하면 단순성,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의 복합체가 아니라는 것, 또 자존성,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 불변성, 변하지 않는 것, 영원성, 영원하신 분, 편재성, 어디에나 계신 분, 이런 이제 그 5가지의 비공유적 속성들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비공유적 속성을 배우는 이유는 왜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배우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다른 존재인지, 우리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그 시도가 무리한 시도임을 우리 분명히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한계 안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그 한계와 이성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제 공유적 속성, 지난번에 했던 게 비공유적 속성이었다면 오늘은 공유적 속성입니다. 공유적 속성. 이 공유적 속성이라는 말은 비공유적 속성의 어떤 그 반대겠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 창조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어떤 그 외모가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우리 안에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 이런 것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 안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분명히 완전 다르다는 것은 또한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비적 속성, 그러니까 그냥 어떤 비유적으로 그림자처럼 우리가 그 속성을 닮은 모습으로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 하나님과 똑같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왜 이런 속성을 배우는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요. 이건 사실 성경을 연구해왔던 지금까지 우리 역사 가운데서 성경을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 성경을 연구해 오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찾아보고 하나님을 알아보려는 그 노력의 결과들로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시구나 라는 그 내용들을 열심히 모아놓은 것이 그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속성을 이렇게 나누는 이유도 이 엄청나게 많은 그 속성들을 어떻게든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우리가 좀 기억하기 쉽도록 이렇게 나름대로 범주를 나누어서 분류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으로 이렇게 나눴다면 또 이제 공유적 속성도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통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는요, 지성적 속성. 지성적 속성. 여기에는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지성적 속성이고요. 두 번째는 주권적 속성입니다. 주권적 속성.
주권적 속성, 주권적 속성 그리고 요 이제 세 번째는 도덕적 속성입니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범주 안에다가 좀 넣으려고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한 거고요. 그래서 뭐 이걸 그대로 뭐 외우고 이래 뭐 그럴 것은 아니고 이해하기 쉽도록 이런 범주에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알기 위해서입니다. 이 도덕적 속성이 좀 내용이 많아서요. 오늘은 요 두 가지만 지성적 속성과 주권적 속성 요 두 가지만 오늘 배우고 다음 주에 도덕적 속성들 우리가 흔히 아는 하나님의 선하심 이제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들을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지성적 속성인데요. 이게 지식과 지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있습니다. 이게 공유적인 속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물론 지식과 그죠? 우리 지식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 지식을 사용하는 것인 지혜를 또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는 이 지식과 지혜는 불완전합니다. 완전히 다 알 수도 없고요. 또 완전히 지혜롭게 우리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있는 속성은 공유적 속성이지만 그 원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지. 그죠? 전지전능할 때 그 전지. 하나님은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계셔서 말 그대로 그냥 모든 것을 알고 계셔서 하나님의 지식할 때는 이제 전지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전지에 대해서 우리 조금 배울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성을 그래도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우리와 다른 방식이라는 것,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지식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먼저 좀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많이 아시고 더 깊이 아시고 더 잘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의 지식과 성격이 아예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지식을 습득하냐면 이거죠. 뭐 예를 들어서 1을 알았어. 우린 차례대로 알아갑니다. 뭐 1을 알고 그 다음에 2를 알고 그 다음에 3을 알고 이렇게 어떤 이렇게 순서대로 알아가지 한 번에 3부터 알고 그 다음 나중에 다시 1을 알고 이런 식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어떤 그 단계를 가지고 알아가게 되고요. 경험하면서부터 조금씩 이렇게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어떤 아이가 이제 과학을 배우고 나면 세상을 좀 다르게 보듯이 과학을 배워서 이제 구름이 저렇게 수증기로 되어 있는 거구나 알면 이제 좀 다르게 보이듯이 이렇게 지식을 알면 우리의 어떤 인식이 변화되고 우리의 행동들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점점 뭔가를 알아가신다면 사실 하나님의 행동이나 생각이 변화가 된다는 전제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하나님의 불변성의 위배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경험적으로 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안다고 신학자들이 직관적으로 안다고 한 번에 그 모든 것들을 아신다고 표현하는데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 창조 세계에서 모르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심지어 그 모든 창조 세계 하나님은 편재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 피조물 자체가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것을 존재하게 하셨지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을 알 일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그 본질까지 이미 분명히 아시고요. 어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가 사실 하나님의 그 생각 안에 있던 게 실현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요. 또한 이거는 시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현재, 과거, 미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의 그 뜻을 펼쳐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실현되는 거기 때문에 실현된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모르는 게 없고요.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삶의 방식은, 지식의 방식은 우리랑은 그 완전히 다르다는 거 우리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제 뭐 앞으로 섭리를 배울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래를 이렇게 미리 보고 아는 게 아니죠. 미래를 안다고 할 때도 미래를 봐서 하나님은 미래를 엿봐서 하시는 게 아니라 미래를 일어나게 하시는 이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어디 미리 이렇게 엿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알미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모든 것들을 직관적으로 아시게 되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게 너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일은 없고요. 하나님의 예상과 다른 일은 없고요. 하나님의 어떤 알매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까지도 함께 믿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이제 하나님의 지식이었다면, 지혜는 뭐냐면요,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아는 게 지혜입니다. 지식은 어떤 가지고 있는 정보라면, 지혜는 이제 뭐 좀 실천적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할까? 어떤 선택을 할까? 뭐 이렇게 목적을 이루기에 최선의 수단을 사용하는 거, 이게 이제 지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혜에 있어서도 완전하시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또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로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또 그것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정말 작동하게 하나님이 가장 그 지혜롭게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아주 곳곳에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래서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하나님의 하신 일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진짜 이 피조 세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저는 사람만 봐도 좀 놀라운 것 같아요. 다 다른, 어떻게 얼굴이 이게 다 조금씩 다 달라서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 다르게,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 이런 작동 방식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토니와키처럼 돌아가는 이 완전한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창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요. 또 섭리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특히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또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섭리하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 교회, 우리 부흥교회가 지금 여기 들어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우리의 어떤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정말 왜 이렇게 될까? 그게 또 하나님의 그 다 지혜 가운데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섭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고요. 사실은 성경에서 제일 강조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 나타났냐면 우리의 구속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지혜가 또 이렇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어떤 이 지성적인 속성,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바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냥 어렵게 무슨 지성적 속성, 지식, 지혜 뭐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게 굉장히 이론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믿음에 너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는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사탄의 시험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붙들어야 될 내용이 하나님의 이 지식과 이 전지하심과 이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이 사실은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불신자들에게는 공포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공포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감춰질 수 없고,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고, 아무리 몰래 지은 죄라도, 아무리 몰래 지은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그 죄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겐 아주 이게 공포고요. 그러나 신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지식과 지혜는 위로와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필요와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 현재, 과거, 미래와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론이 아니라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우리의 그 정확하게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불신자들이 느끼기에 하나님이 그 감시로 느껴진다면 우리 신자에게는 하나님은 완전한 보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담아 그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알고 계시고 그 지식을 또한 완전한 지혜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우리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이 믿음이 있어야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는 분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면, 이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왜 일로 갈까? 우리는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걸 요구하실까?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실 거라는, 우리의 어떤 지혜, 한계 있는 지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거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붙드는 것은 이건 이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사탄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자꾸 흔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뭔가 잘 모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 인도하시는 것처럼, 때로는 이렇게 좀 우리를 깜빡하고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사탄은 계속해서 그것들을 흔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들을 배우는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 믿음을 분명하게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인간적인 분 아니고요, 실수하시는 분 아니고요, 뭘 모르시고 놓치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 잘못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완전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속성들을 잘 묵상하고 붙드는 일, 말씀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속성들을 찾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주권적 속성, 두 번째는요, 주권적 속성입니다. 주권적 속성에는 뜻과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요거까지만 할 건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뭐 기계적으로 뭔가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십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뜻 또는 의지라고 하는데요, 그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그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랑 다른 점은 뭐냐면요, 우리는 뜻을 세우지만 그게 실제로 결과를 내지 않을 때가 많죠. 우리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도 사실 좀 컨트롤 못하죠. 오늘은 내가 밤새서 열심히 공부하겠다. 하지만 피곤하면 때로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잠이 들고, 오늘은 제가 1시간 기도하겠다. 하지만 의지가, 우리는 어떤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시면 이 전능, 우리가 아까도 사도신경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곧 결과가 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계시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창조에서도 굉장히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셨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그 뜻과 완벽하게 일치되는 이 세상이 여기 존재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머릿속에 있는 것과 실제로 끄집어내는 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셨을 때는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럼 그냥 눈에 보이기에 좋았다는 게 아니죠. 온전히 하나님의 그 뜻에 완전히 일치되는 세상이 존재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구분을 해보면요, 뜻과 능력을 조금 구분을 해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죠. 어떤 내적인 활동이라면, 능력은 이제 외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나중에 이 뜻을 나중에 배울 겁니다. 작정이라고 하고요, 이 능력을
이제 섭리와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신 게 작정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능력으로 펼쳐가시는 게 섭리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나중에 이렇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 속성인데요. 이 주권적 속성을 또한 우리가 붙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지식과 지혜와 또 이 뜻과 능력 이걸 한 번에 이렇게 다 붙들고 그 신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여기에 이제 너무 좋은 예가 하나님의 그 뜻과 능력을 잘 붙들었던 그 너무 좋은 예가 그 아브라함에게서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이거 뭐 이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말씀에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붙들게 되었는지 말씀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그 속마음을 읽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기로 아빠가 아들을 그 제물로 바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여기 두 아들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바치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저도 서진이를 생각하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든 근데 뭐라고 하냐면요.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그 외아들을 드렸는데 이렇게 그냥 뭐 아무 고민 없이 드린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18절에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설명합니다. 18절 보시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겠죠.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게 어느 구절이냐면요. 창세기 21장 이제 12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제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삭이 어린 시절인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괴롭힙니다. 놀리고 괴롭혀요. 그랬더니 사라가 열받아가지고 이스마엘과 하가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막 그걸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얘도 내 아들인데 그래서 막 고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사라 말 들어라. 사라 말 들어라. 좀 뭔가 이게 좀 너무 냉정하신 것 같은데 걔네는 내가 책임질 거니까 사라 하갈과 이스마엘 그냥 보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어차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삭을 통해서 나올 그 자손들이 내 약속의 후손들이 될 거니까 언젠가는 갈라질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보호해 주실 거니까 너는 그냥 보내라.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에게서 날 자라야 이삭 지금 아직 어리지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후손 그 후손이 이삭으로 말미암을 거다라는 그 약속을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19절이 가능한 겁니다. 19절 보시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진짜로 그걸 이삭을 바치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부활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 다시 살려주실 거야. 이게 그냥 막연한 뜬금없는 부활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뜻을 분명히 보여주셨거든요.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의 후손을 그 복의 근원으로 만들 건데 그 복의 근원으로 만드는 그 후손은 이삭을 통해서 나오게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그 뜻과 약속을 이 아브라함이 분명히 믿었던 겁니다. 아주 굳건히 붙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겠죠. 이삭을 바치면 이삭은 죽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삭에게서 날짜로 말미암아 내가 그 후손들을 복의 근원이 되는 후손들을 내가 나오게 할 거다
라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분명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럼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어떻든 후손이 나오게 하겠구나 라는 그 결론에 도달했겠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아브라함이 그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렇게 바칠 수 있었다. 다시 살리실 줄을 믿고 바칠 수 있었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 두 가지가 전제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가 예를 들면 이겁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아까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을 이루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뜻, 내가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을 만들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뭐 하나님이 이삭이 죽으니까 아이고 미안해,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냐, 약속 좀 변경하자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이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었던 겁니다. 둘째는요 19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 하나님의 능력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데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면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그 능력까지도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거 어디서 왔냐 이겁니다. 어디서 왔냐? 이 사실은요 저는 여기에 그래서 이게 지식과 지혜와 뜻과 능력이 다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브라함이 100살 때 아들을 낳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운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100살 때 이거는 이제 그 위에 히브리서 11장 좀 더 윗부분에 나오는데요.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장 11절 조금 위에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11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그러니까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까지 하나님이 몰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12절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후손이 나왔다. 죽은 어떤 그 생육에 있어서는 죽은 자와 다름없는데 도저히 낳을 수 없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근데 75세 때 부르실 때 내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 많아지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구나를 100살 때 이삭을 낳으면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25년이나 지났는데 잊지 않고 그 약속을 마침내 이루시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실 때에는 놀랍게도 이거는 내 힘으로 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죽은 자 같은데 사실은 죽었는데 생명을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상태임에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건 사실은 창조나 다름없는 거죠. 뭐 원래 우리가 아이를 낳는다는 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지만 이건 완전히 새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아이를 만들어주셔서 낳게 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은 그 두 가지를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런 능력도 있으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당연하게 하나님 그 이삭을 드릴 때도 똑같이 이 두 가지가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 능력을 위해서라면 죽은 자 같은 데서 생명을 내셨던 분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거 못하겠는가? 이 두 가지의 어떤 그 결론들을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게 왜 지식과 지혜와 연결되냐면요. 아브라함은 이해 못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75세 때 약속을 하셨으면 그냥 75세 때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사실 우리의 불평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왕 약속해 주셨으면 좀 빨리빨리 주시고 눈에 이렇게 결과가 빨리빨리 보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질질 끄는 것 같고 뭔가 우리는 이해 안 되는 방향으로 자꾸 인도하고, 저는 우리 교회 여기 올 때도 그렇죠. 이해 안 되는 방향으로 왜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저 방향으로 갈까?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교훈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지혜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 또한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권적 속성과 하나님의 그 지성적 속성을 진짜로 믿는다면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 결과물들이 이게 분명히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지식이 있으시고, 또 온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아브라함처럼 우리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뭐 세상이 정말 이게 뭔가 환경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잘 풀리는 게 아니라 뭔가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용기 있게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런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걸 붙드셔야 합니다. 우리가 불안해질 때마다,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계속 가도 되는가? 내가 지금 이거 공부해야지 지금 교회 와도 되는가? 불안해질 때마다 사실은 뭘 붙드셔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속성을 붙드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도 배울 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 완전한 지식과 지혜와 뜻과 능력을, 이런 완벽한 분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심을 우리 분명히 붙드셔야 하고요. 이건 그냥 하나님 그런 속성을 가지고 계시더라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진짜로 적용되는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모를 뿐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우리 지식이 너무 단편적이어서, 우리 경험이 너무 단편적이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끄시는지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끌고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믿으셔서, 믿는다면 아브라함처럼 반응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가장 소중한 것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속성들을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사용하신다고 성경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그 사랑에서 무엇도 끊을 수 없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다음번에 또 배우겠지만,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우리는 존재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불안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가 하루를 지금 살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호흡하게 해주셨기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만 안 하면 우리 사실은 우리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기에 우리 지금 여기 있는 거고요, 어딘가를 향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아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안다면요, 이제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사시면 안 됩니다. 진짜 그 하나님의 속성들을 분명히 아신다면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된다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건지 우리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그 짧은 지식과 짧은 지혜와 우리의 그 연약한 그 뜻과 우리가 어떻게 책임질 수 없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우리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과 그 고백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도 함께 고백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걸 같이 좀 이렇게 이 내용들을 같이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묵상하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냥 한번 배우고 끝날 내용이 아니라 계속 상기시키셔야 합니다. 사탄이 그걸 자꾸 흔들거든요. 불안하게 만들고. 그럴 때마다 우리 붙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이걸 계속 붙드셔야 합니다. 사탄은 요거 자꾸 해서 흔들리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거든요. 우리 요것들 자꾸 묵상하셔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과
평안을 정말로 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묵상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한 번만 같이 찾아보고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페이지는 구약성경 1036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을 좀 잘 묵상하시고 잘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서 자꾸 하나님을 한계 짓고 우리의 인생을 한계 짓고 우리의 어떤 앞으로 갈 길들을 한계를 지어버리지 마시고 진짜로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지혜가 훨씬 더 높으신 분임을 분명히 붙드셔서 진짜 안정감을 누리며 순종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잠깐 내용들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이렇게 진짜 고백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뜻은 완전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그렇게 진짜로 좀 고백하시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인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한계 가운데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무한한 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정말 더 붙듭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더 기대게 하여 주시고 말로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머릿속에만 남아있는 지식이 아니라 주여 정말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신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생각과 내가 모르는 것을 믿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인생 성공을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성과 얼마나 관련 없이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들을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기도할 내용들이 많아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할 일들이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움을 통해 하나님을 더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게 하시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당당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배운 내용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강좌 마치겠습니다.